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는 좀 알아듣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묵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언의 단계 그 다음이 묵시예요. 예언을 기다리고 기다린 이후에 예언 이후에 이제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 그러니까 예언의 단계가 이제 묵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또 그분께서 마음먹고 계획하신 일들을 세상에 펼쳐 나아가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제 비교적 후반기에 기록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다니엘이 금식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앞으로 일어날 그 비밀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그리고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후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라고 합니다. 이 누구 얘기하냐면 이제 천사를 이야기하죠. 천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나팔 불어요? 네, 천사. 성경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수종들고 또 예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 보면은 뭐 신약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긴 하지만 특히 이제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이 많은 일들을 천사들이 행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기록은 하고 있지만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대략적으로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그 영적 싸움을 담당하게 되는 이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찬양을 또 감당하는 이 천사들이 있고 또 천사장이 존재하고 천사들도 보게 되면은 어떤 계급 구조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들은 사람보다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묵시적인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그런 것은 이제 주님 앞에 가보면 다 알겠지만은 근데 히브리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들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 또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로서 천사의 역할 또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대충 바라볼 수 있는 좀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구약에서의 예언자의 무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선지자와 선견자로 우리가 나누게 돼요. 선지자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한 일들 또 앞으로 행하시고자 한 일들에 대해서 비춰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고 선견자, 보는 거죠. 보는 사람들.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 가선지자가 선견자로서 나타나나요? 어쨌든 그 다윗 옆에는 나단 선지자, 가선지자. 한 사람은 선지자이고 한 사람은 선견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성경에는 오중직음이 있잖아요. 네, 뭐 복음 전하는 사람, 교사와 목사와 이제 이 오중직임이 지금도 존재하느냐? 뭐 일부에서는 정확하게 이거 지금도 오중직임을 나누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오중직임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그 성경에 있는 의미성 자체를 각각의 사역에 맞춰가지고 맞춰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굳이 뭐 오중지김을 완벽하게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 가운데서 선견자는 뭘 하느냐?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흔히들 이제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영적 싸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찬양이 있는 곳에는 반대적으로 사단의 역사 또한 강력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천사의 역할 자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 조금 더 강건하게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천사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옆에 붙어서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각각의 신앙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진리는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부분이 이제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주의를 감당하고자 하고 영적으로 어떤 영안이 열어져서 보는 이들의 얘기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취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내용 자체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싸움을 통해서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영적 가운데 더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의 한 분야거든요. 성경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을 수종 들고 사람을 돕는 역할을 천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또 일하시고 인도하심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하는 존재, 그들이 천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주를 만났는데 주변 사람들은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묻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바로 답을 주시는 경우들도 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원 포 이스라엘이라고 그 단체에서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를 이제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저는 그냥 영어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같이 보는데 한국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이제 한 사람이 간증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게 됐다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는,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자신이 신약 성경을 읽고 나서 사도 바울 이후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은 내가 처음이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그 기독교 역사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작가인데, 그 이제 간증한 사람이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토크쇼에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예수님 믿게 됐냐? 아니,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등학교 가고 있자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로 정확하게 때리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거죠, 실제적으로 그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알고자 했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수많은 간증들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있도록도, 그게 보편적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살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말씀하시는데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 음성 듣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근데 귀로만 들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엉뚱한 거 가끔 들리거든요. 그때부터 문제 생겨요. 항상 은사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귀만 파고 있다고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하면 그만큼, 참 보는 게 듣는 거, 보고 듣는 것이 정확한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속기 쉬운 게 없어요. 속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사람이 미혹되는 것도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은 긴가민가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소리, 주님께서 마음으로 주시는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속으로 받고 하나님 내 생각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는 누구입니까? 큰 땡땡을 받은 사람 누구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각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 은총 받으셨습니까? 은총을 받았으면 은총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삶의 모습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간증했던 사람이 부모님이, 이분이 나이가 거의 이제 60대 가까이 되고 50대 후반? 중반?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셨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자기는 놀아야 되는데 별로 싫었다는 거예요. 놀지도 못하고 할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화가 많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화산처럼 화를 폭발하는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이제 어머니도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런 공식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간증자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뭔가가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요. 인격이 변하니까 이제 기도 자체가 인격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은 기름 부심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삶에 있어서의 변화 자체, 그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죽어라고 하는데 삶이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항상 똑같아요. 채우고 쏟고, 그릇을 채우고 다 갖다 버리고, 채우고 갖다 버리고, 쓰려고 할 땐 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믿음 가운데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자 이 겸손함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항상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신앙생활이 오래되든 목회를 오래 하든 항상 겸손함으로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벌써 이제 올해 연애가 지나가지고 이제 감리 살 수 있는 영급이 됐어요. 저희가 원래 이제 앞에 숫자가 붙어요. 목사한수 딱 받으면 정1 그래가지고 1부터 따닥 이제 올라가요. 정10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숫자가 없어지고 정으로면 표시가 되는데, 그 정으로 표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감리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딱 이제 되자마자 이게 법이 싹 바뀌어가지고 없던 정10에서 끝나야 되는데 정11과 12가 생긴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 때에. 그래서 이 숫자를 제가 2년 더 달고 있다가 이제는 딱 이제 정리된 거죠. 이제 숫자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감리사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이제 딱 올해부터 이제 주어진 거예요. 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시간이 이제 그만큼 빨리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할 말이 많아져요. 할 말이 많아져요. 근데 항상 조심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절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결심했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 같아요. 그는 왕정이 이제 바뀌어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살아남거든요.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같아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르기까지 어쨌든 그 바벨론 내에서도 왕조가 이제 바뀌는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모습 자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고향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들. 그러니까 다니엘도 항상 겸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비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정했다라는 게 겸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기도하기 아주 좋은 시대라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해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다들 죽도록 기도하면은 잘 표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아시겠지만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을 항상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겸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순간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아주 충격적인 얘기하죠. 기도한 그 순간부터 응답받았대요. 근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응답받았대요. 여러분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뭔가 마무리를 져야 돼. 하면 딱 이제 보여진 어떤 강력한 증거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어야지만이 이게 끝난 건데, 오늘 다니엘을 향해서 천사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께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지, 그때 그 즉시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그럼 다니엘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아니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다니엘도 분명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 영적으로 앞으로 일어나야 될 그 전쟁과 환난과 어려움의 요소를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가지고 계속 떨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 정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정한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으로서 인정받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마음을 정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포를 통해서 일하거든요. 네? 선포를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 500석 교회,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선포하면은 뭐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선포하는 거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맨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간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통 마음속에만 꽁꽁 이렇게 싸매거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선포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미 내 말로 말미암아 응답받았고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천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 안 했는데 뭐 알아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들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움직였을 때 구체적인 이 상황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이 정상적인 궤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이 정상 궤도를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이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좀 충만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아래에 있으면 중간 단계 거쳐야 되고 위로 가고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에는 아래에 있든 뭐 지하 1층에 있든 10층에 있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얼마나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를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했어?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 끝나나 이제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이제 끝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에 관심을 기울이실까요? 기도 응답받는 거?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에 관심이 별로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교제하는 것에 오히려 더 중심 두지 않을까.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시간은 지나가고 삶이 마무리될 때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그냥 이거 해결돼야 되고 저거 해결돼야 되고 그냥 그 끝만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과정 자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3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의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장이 미가엘로 나오게 돼요. 천사 중에 장이 미가엘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사국의 군주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기도를 막는 무리. 바사국이라는 것은 세상의 제국에 있어서의 제강대국을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의 우두머리, 또 세상에서의 가장 강력한 존재를 지금 바사국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사국의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의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고 한다면 사단, 약한 영이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20일 동안,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에 죽음 이후에 사단이 그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막 싸우는 역할, 이런 내용들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자 하는 바사국의 군주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면은 이 천사가 이제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면은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포기해요. 작년에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도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포기하고 또
기도하고자 했을 때 그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는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요. 시간을. 기도 분량.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은 뭐 8시면 8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 시간과 분량을 날마다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우선은 첫 번째는 버텨야 돼요. 버텨야지만이 그 안에서 또 은혜도 발견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못 버티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는 기도하다 보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해야 되는 게 거기 있어요. 방언 기도 안 하면 30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30분 기도 더 할 말이 없어요. 뭔 얘기를 더 해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모르겠지만은 더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목회자든 평소인도든 그러니까 설문해봤더니 방언 기도하는 목회자와 아닌 목회자,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한 3배 정도는 더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오래 기도하려면은 방언 기도 안 하면 30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방언 기도 해야지만 좀 기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셔야 될 이유 자체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정과 아까 오늘 컨디션 좋은데 좀 열심히 기도해볼까? 컨디션 안 좋으면은 오늘 주일날은 뭔가 좀 다른 일이 하나가 더 있으면은 상당히 피곤해. 네, 요즘 한 살 한 살 이제 좀 이제 가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내일도 제가 밴드에다가 4시 10분까지 오시라고 했지만은 참,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되나 생각했을 때,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또 기도 시간을 또 정해 놓으면,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의무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이들은 이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어떤 시간의 분량에 대해서 처음에 정해놓지 않으면은 그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쏟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좀 시간을 좀 이제 좀 정해놨어요. 정해놔서 새벽에 1시간 하고 이제 교회 와서 오전에 한 30분 하고 저녁에 1시간 반 하고 그럼 딱 이제 1시간, 3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예배 있는 날은 이제 좀 더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맞추려고 우선은 그거 하고 있어요. 해놔야지만이 뭐 사정과 형편 따라서 그냥 어느 날은 하고 안 하고 이건 넘어서야 되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소망으로부터 나와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소망으로부터.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보여지는 그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면서는 절대로 이거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500석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겸비하고 부족한 것들은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좀 더 마음과 생각을 좀 더 크게 갖고 넓게 갖고 보이는 것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거 더 채워야지만이 나중에 이걸 볼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이미 기도 응답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성경이 이미 응답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 방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
미가엘이 그냥 혼자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왔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보기도. 중보기도. 옆 사람과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하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중보기도가 가장 파괴력이 있습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중보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서신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알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의 자세 자체는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을 누려야만 하는 거.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살고 지금 힘들지만 악으로 버티다가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그 인생의 기쁠 날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돼가지고 마음이 기쁘면 그 기쁨이 며칠 갑니까? 얼마 못 가요. 그럼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릴 날이 며칠이나 돼요. 기도하고 그 기도한 순간 자체가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기쁨과 평강함을 누리는 순간가 기도의 자리가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 응답의 자리가 기쁨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찾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소망함이 생기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셔서 그분이 친히 움직이시든 천사를 통해서 행하시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시고 인도하심이 그 순간 시작됐기 때문에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기쁨과 평안함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거. 이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해 요소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방해는 계속 생겨나요. 사단이 지금 어디 집중하겠어요? 어디? 가만히 놔도 그냥 무너져 가는데 집중하겠어요? 아니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집중하겠어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기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본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 계속해서 이제 저 모양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들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요소, 그 사단의 방해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지만 그 방해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또 기쁨과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냥 눈물로써 이 고난의 시간을 버텨나가야 되는 거.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이거 기도응답 받으려면 죽을 힘을 내서 그 자리로 나가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버티는 시간으로 나가면은 하나님도 기쁘시겠어요? 네?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기도응답이 되고 안 되고 나중 얘기고, 먼저 기도 시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지만이 나머지 것들도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더욱더 믿음으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며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 시간을 잘 구별하고 또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 가운데 샘 얻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샘 얻으며 항상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항상 기도 시간이 우리 인생 그 어떤 순간보다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